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 가지의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며 사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현실만 직시하고 사는 현실주의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흘러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활을 쏘아 올린 화살과 같이, 또는 흐르는 물과 같이 다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또 한 해를 마감해야만 하는 결산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해 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아니면 적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외국인이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발표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이 양반은 70으로 놓고 보았습니다. 인생 70이라고 했을 때에 잠자는 시간이 20년, 일하면서 보낸 시간이 20년, 휴가를 보내고 휴식하면서 보낸 시간이 7년, 식사만 하는데 걸린 시간이 6년, 옷을 입고 구두를 손질하면서 머리를 가꾸는 시간이 5년, 남의 흉을 본다든지 잡담하면서 보낸 시간이 4년 반,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3년.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마주보며 보낸 시간이 고작해야 2년 반이었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는 데 투자한 시간이 1년 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색하지요? 물론 외국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 인생 시간표를 놓고 볼 때 어떤 계산 또는 어떤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로노스 쪽일까요? 아니면 카이로스의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남들이 가는 그대로 일률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윌리엄 로덴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바로 그 해에 아주 큰 농장의 법적인 상속인이 되어가지고 졸지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윌리엄에게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 왔다가 아프리카에 왔다가 남미 등지를 여행하면서 특별히 아주 지구촌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고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편지 한 통을 띄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노라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결심에 이어서 성경책 맨 뒷장 표지에다가 지체할 수 없음.
그래서 이 양반이 프린스턴 신학 대학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가운데 뇌막염이 걸려가지고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헛된 일을 했구만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성경책 뒷표지를 보았더니만 두 번째 결심이 있고 나서 뭐라고 거기다 적었는가 하면 후회 없음.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추워도 후회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양적인 인생이 아니고 질적인 인생을 산 대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월사일에 말씀의 제목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끝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실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과 과정은 어려웠어도 마지막 끝날 때 웃으면서 끝나면 희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울면서 끝나버리면 그걸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용두삼위의 주인공과 반대로 사두용미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나란히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과 시작은 좋지 않았는데 끝이 좋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짤막한 본문이지만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서 요즘 일손이 너무 모자라니까 네가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 일 좀 하거라 라고 했더니만 이 맏아들을 보세요. 아주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웬걸 중간에 새버리고 말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결국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동일하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요즘 일손이 너무 딸리니까 너 오늘만은 좀 포도원에 들어가서 거두러라,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만 이 둘째 아들 놈을 보세요. 싫어요. 오늘 저는 다 스케줄이 있어요. 바쁜 일이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자기 길을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 마음에 인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버지가 칭찬한 아들은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이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보십시오. 맏아들은 용두삼위의 대표입니다. 둘째 아들은 반대로 사두용미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맏아들의 시작과 둘째 아들의 끝이면은 금상첨화지요. 아버지의 말씀에 예썰 하고 그대로 포도원에 달려가는 아들이 있다면은 베스트 아들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제3의 아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 플러스 둘째 아들, 제3의 아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아버지가 칭찬한 아들이 누구냐? 맏이 아닌 둘째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맏아들은 긍정하다가 결론이 부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정하다가 결론은 긍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끝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결론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송년주일에 함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이 좋아지는 비결이 뭘까? 끝이 아름답고 끝이 좋아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이 시각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었더니만 세 가지의 해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액션입니다. 액션. 자, 이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맏아들은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행함이 전혀 행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대답은 하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자, 자극을 받을 때에는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마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맏아들은 액션이 없는 아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29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액션이 없어요. 말은 잘하지, 예썰 대답은 잘하지.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말에 책임이 없어, 액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보게 되면 설교 시간에는 긍정합니다, 아멘합니다. 아,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막상 예배당을 나서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바이동풍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마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 교인들은 귀는 크고 머리통은 커졌다는 거죠. 이걸 가분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대로 액션이 뒤따라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들은 건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게 되면 크리스찬 방송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되잖아요. 언제든지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성경 말씀이 나오고 요즘 인터넷 쇼핑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귀들은 커졌어. 듣는 귀는 있어. 머리통은 커질 대로 커졌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교만만 늘어갔잖아요.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은 없잖아요. 실천은 없잖아요. 액션은 전혀 없는. 그래, 여러분, 이 말씀 홍수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긍정적으로만 작용. 사실은 그게 불신자들을 위한 선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머리 마사지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 마사지용 외에는 아무런, 그렇다고 그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는 노력이 있느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No.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과연 신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즉 어리석은 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맏아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노 하고 거절해 놓고 나중에 보니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내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포도원으로 달려들어가서 손발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요,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깨닫자마자 그가 포도원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액션, 행동의 행동. 그래서 한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했지 행동이 없어, 실천이 없어,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보게 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등산을 할 때면은 늘 즐겨 부르는 시조가 있어요. 백운대가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백운대만 높다 하더라. 아무리 여러분 북한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운대라 할지라도요, 하늘 아래 산에 불과합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르지도 않고 한 걸음 뛰지도 않고, 아이고 저 산이 높은데 뭐 어떻게 올라가?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걸음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CF 가운데 조승우 씨의 CF가 가슴에 확 닿더라고요. 아주 48초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꽂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48초 조금 쉬었다 갑시다. 테이크 브레이크 시간으로 48초 한번 볼까요?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올라야지. 쳐봐야지. 밤낮 요리책 뒤적거린다고 인류 요리사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지고 볶고 해봐야지. 콩나물 대가리만 끄적거린다고 인류 뮤지션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악기들을 다루면서 장인이 되는 것이지. 해. 액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해보고 일단 해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축구 한번 해볼까요? 예. 독백도 좋아요. 다시 try again.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try again. 자, 내복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액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은 액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에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 맏아들은 뉘우침이 없었고 둘째 아들은 뉘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그래서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았더니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소이다 하면서 자기 길을 간 거야. 자기 길을 가다가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이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뉘우쳤어요. 그리고 갔다라고 하는 방향을 돌렸다라, 포도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와 뉘우침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말 성경 가지고 본문을 보면 뉘우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긴 액션이 있다니까.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 회개와 이 뉘우침의 차이점을 제가 두 인물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가룟 유다는 뉘우친 경우고 베드로는 회개한 경우예요. 아마 지구상의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다운 뉘우침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 어느 정도 가룟 유다가 뉘우쳤는지 한번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뉘우쳤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예요? 자, 예수님이 사형 원도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이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얻은 은 30을 도로 챙겨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는 얘기. 여기까지가 뉘우침이에요. 굉장한 뉘우침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뉘우침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회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의 뉘우침을 한번 26장 한번 7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이게 베드로의 뉘우침이에요. 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나름대로 뉘우쳤고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뉘우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제 길을 간 거야.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보게 되면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그래서 제 곳, 자기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뉘우치고 자기 길로 제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고 제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뉘우치고 예수님 앞으로 유턴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액션을 요구하십니다. 액션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송년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우리 시간들을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결론입니다. 저 말씀에 의하면은 자, 맏아들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맏아들로
비유했고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보면 메시지를 여기 듣고도 뉘우치거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여기 보면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끝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는 믿었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맏아들은 믿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자, 그 결과를 그래서 한번 31절 하반절 믿음의 결국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회개하고 믿었던 창녀들, 세리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이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은 전혀 아니오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 아니면 창기 하게 되면 죄인의 대명사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세리요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줘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면서 더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혀버린 세리와 죄인들, 소위 말하면 창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결론이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 아니면 명예 얻는 것입니까? 그거는 근본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진짜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세무서 서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부유한 지역,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흐르게 되는가 하면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땅이 비옥하게 되어져 있고 과일은 물론이고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다 보니까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는 지역이 여리고였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통행세를 가장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어딘가 하면 역시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마이 포켓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리고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에 2년, 3년 근무하고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비정상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부수입이 가장 짭짤한 곳이 여리고 세무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세무서 소장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읽어보시면 삭개오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이렇게 해서 삭개오가 부자가 세무서장 자리에 앉으면서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내 재산 중에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약에 네 것을 내가 토색한 일, 속여 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지금 오늘 여기. 그러니까 구원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에. 구원은 지금이에요. 오늘 보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는 구원을 받으면서 모든 물질을 포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끌어안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게 됩니다. 왜? 생명보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움켜쥐었던 것을 스스로가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삼층천을 구경하기 전까지는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전반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장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뭔가 하면 뿌리를 자랑합니다. 그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자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소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가말리엘 문화 학벌을 자랑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둘째가라면 서러우리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도 자기가 1인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위 입신을 하면서 삼층천,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보면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다녀오고 나서는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되었는지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 그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 해로 여기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얘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 매일같이 우리가 화장실 가서 배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보니 지금까지 애지중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영생 얻고 보니 이전에 귀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값없는 것,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 본질이니까 우리는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들에 불과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막차를 탄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막차를 탄 사람. 더 질문을 좁혀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십자가상의 강도지요. 자, 이 양반은 평생 강도짓밖에 한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강도짓밖에. 결국 그 짓 하다가 결국 사형 언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평생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동일한 날, 나란히 낙원에 함께,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같은 날 낙원에 입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예요? 보통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최후 승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희극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인정받은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12명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야. 그래서 돈주머니 맡긴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12명이 알바하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갈릴리에 있는 거부들이, 그렇잖아요, 여인들이 따라온 이유는 물질적인 후원자가 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이 일체를 다 누가 도네이션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었음을 누가복음 기자가 유일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재정을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 그만큼 신용짱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후반부에 가지고 말년에 가서 삐걱함으로 배신자가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자가 되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마지막을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은 시작을 무시합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포도원에 간다고 하다가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습니다. 끝이 좋으면 시작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자, 둘째가 결론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포도원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액션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둘째가 여기 사도용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둘째가 유종의 미를 거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고 아버지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칭찬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대로가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최후의 웃는 자들, 결론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